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먼저 무더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영상으로도 함께 예배 참석하시는 분당교 성도님들,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 얼굴 보시고 환한 미소로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9절까지 13절에서 19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우리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고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아멘. 작년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한 성도 가족들이 계셔서 제가 이틀 동안 서울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서울을 전혀 모르는 제가 서울을 이렇게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대만에서 가족처럼 지내던 분들이라서 제가 이틀 정도 시간을 내서 좀 잘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대만에서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정을 잘 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서울에 오면 어디를 가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경복궁에 가서 한복 입고 남산에 가서 왕돈가스 먹고 그리고 한강에 가서 컵라면 먹고 아주 광장시장 가서 떡볶이와 파전 먹고 어디를 가는 게 아니라 뭘 먹는 체험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동묘를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동묘? 동묘가 어디지? 동묘는 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찾아봤더니 종로구에 있는 이제 곳인데 그게 원래 중국의 관우장비의 사당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가지? 하고 물어봤더니 그곳이요, 굉장한 그 중고 옷들이 싸게 파는 굉장한 그 패션 성지로 외국인들에게 소문이 나 있다는 거예요. 과거 유명 아이돌과 유명 연예인이 거기 가서 옷을 사고 TV에서 소개하는 프로를 봤다는 겁니다. 또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가 그 시장에 가서, 벼룩시장에 가서 헌옷이죠, 사실은 헌옷, 중고 옷을 사서 입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SNS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곳에 가봤어요. 정말 바닥에 헌옷을 산더미 같이 쌓아놨는데 가격이 1,000원, 3,000원, 5,000원, 2장 사면 3,000원 해주고 정말 가격이 너무나 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한테 맞는 옷이 없어요. 제가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그 시장에서, 벼룩시장에서 3,000원을 주고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봤는데, 와,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멋지고 화려해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 누구 손에 선택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누구 손에 붙잡혀서 누구의 몸에 걸쳐지느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1,000원, 3,000원짜리 곧 버려질 것 같은 그 헌옷도 이 전문가의 손에 선택이 되어 이 모델들에게 입혀지니 가격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하고 멋진 옷으로 탈바꿈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선택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몰랐다면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건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셔서 지금도 당신의 아름다운 자녀로 빚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계시며 택함을 받은 나는 어떤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오늘 본문의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4, 15절에 보면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유대교의 회당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교 회당을 여러 번 방문하였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꼭 물어봅니다. 여기에 유대교의 회당이 있느냐. 있으면 꼭 갑니다. 천주교 성당도 가고요, 이슬람 회교 사원도 가고 불교 사원도 꼭 갑니다. 종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곳을 꼭 방문을 합니다. 제가 여러 유대교 회당을 방문했었는데 제 느낌은 우리 기독교의 예배당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또 굉장히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교 회당에는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회당을 관리한다고 해서 회당을 청소하고 기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장로들 가운데 투표로 선출이 돼요. 그래서 임기는 1년입니다. 이들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안식일 예배 때에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 전하는 권한이 회당장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 끝나면 이 봉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증거의 순서를 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회당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설교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순서로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회당의 구조를 들어가 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강대상 같은 것이 큰 것이 있고 모세 의자가 있고 율법책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회중석은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회중석이 있고 유대인이 앉을 수 있는 회중석이 있고 이방인이 앉을 수 있는 회중석.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앞쪽의 상석에는 랍비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자리에 앉았을까요? 랍비석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이 율법 학자의 수제자예요. 온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뛰어난 율법 학자예요. 바나바는 정통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랍비석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분명히 자신의 신분을 드러냈으며 그들은 랍비석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낭독이 끝나자 회당장들이 설교할 사람을 이제 선택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여행 중인 랍비가 자신의 회당에 들어올 때는 그 여행 중인 랍비에게 설교를 하도록 부탁을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보니 이 랍비 두 사람이 랍비석에 앉아 있는데 여행 중인 랍비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에게 설교를 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설교를 하겠다라고 시작한 그 설교가 17절부터 쭉 이어지는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첫 번째는 늘 중요하고 우리 기억에 남죠. 처음 가진 아이, 처음 산 자동차, 처음 가진 내 집. 이 처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다른 전도 기간에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설교는 오늘 이 본문이 처음 설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많은 바울 사도의 설교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경에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로 기록했냐 이 말이에요. 이 설교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설교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설교의 첫 문장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바울은 첫 번째 설교의 첫 문장을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 18, 19절의 모든 내용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18절 앞에 그리고라는 원어가 원문이 생략되어 있어요. 19절에도 그리고라는 원문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셨다.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주체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동사는 택하시다 라는 아주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여 설교의 시작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민이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고 많은 민족 가운데, 하고 많은 나라 가운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용맹스럽고 지혜로우며 순종적인 아주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신명기 7장 7절 말씀. 신명기 7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7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많고 강성하고 지혜로우며 용맹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적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형편없고 볼품없고 그 수요도 작고 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혜롭고 용맹스러우며 강한 민족을 선택해야 훨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며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수요가 가장 적은 유대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요?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답이 없어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같이 형편없고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참예수 교회를 찾고 찾아 발견하여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한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왜 나같이 보잘것없고 성격도 안 좋고 세상에 내세울 학식도 없고 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을까?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분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이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계십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19절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만 해놓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매일같이 먹고 마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인도하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며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사탄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세상을 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저 영원한 세상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시고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18절,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바울의 손에 이끌어내시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의 40년 여정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40년간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행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참은 내용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전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삶을 요약한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에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 이 무슨 얘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엄하게 다루는 죄가 우상 숭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천국 가는 그 여정에 그들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상 앞에 뛰놀며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그 모습, 음행하며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을 40년 동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참으셨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꾹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참고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잘 참아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잘 참아서 지금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셔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견디시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면 아마 제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참지 않으신다면 저는 죽어도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 앞에서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참고 견디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하는 짓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부족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근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멸하지 않으시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 이유도 없어요.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며 날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이 참고 견디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책임을 지십니까?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당장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엎드려 죽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선택에 한 책임을 끝까지 지셔서 그 약속을 이루고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음행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1%라도 세상의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음행하는 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참으시고 그가 하신 그 약속과 선택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나안 족속을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그 거대한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그 전쟁의 승리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아주시고 견뎌주시면서 당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한 그 선택의 책임을 끝까지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약속의 기업까지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그 선택을 받은 나는 어떤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들려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 다시 얘기하면 심판과 멸망의 불등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죠.
지금 바울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쳐넣으려고 가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려서 그 사울을 죽이셔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만나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상과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사울에 대하여 참고 견디셔서 그들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다니, 아니 그냥 천국에만 보내줘도 그 은혜가 한이었건만 나 같은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다니,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사도가 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사도로 세워주셨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비록 죽을지언정 이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선택의 책임을 다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선택받은 자의 책임을 다 하며 살아간 것이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족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프랑스어예요. 즉 귀족은 자신이 귀족이 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왕같은 존재요, 귀족보다 뛰어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너무나 귀한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그 귀한 삶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럴 자격이 1도 없는 사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나같이 허물 많고 나같이 죄 많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 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책임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선택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지며 살아갈까 고민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